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마저도 매우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픈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직장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바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요청이 왔을 때에 이틀을 더 거하신 후에 이제 그 다음날 그 나사로에게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반응이나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되게 많이 실망하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그냥 상황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단순히 우리의 병의 문제 혹은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혹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그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제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쵸? 4일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요,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아픈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서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고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내려가셨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다는 소리냐면 나흘이 됐다는 게 4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내려가신 게 4일째인데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 소식이 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숫자상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거리상 보면 한 3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3km라고 하면 여기서 용산역 정도 될까요? 더 될까요? 아무리 멀어도 노량진 정도까지밖에 안 되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걸어서 간다 그래도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솔직하게.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를 소비할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 혹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도 죽은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거고
나흘이 지나서 가서도 살리면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을까요? 그 지체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사로는 죽었고 가족들은 비통함에 빠집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넘을 수 없는 벽에 사람들은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갔다면 나사로는 만약에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은 애통함의 시간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애통함의 시간을 주는 것일까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3일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3일을 넘어가면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도 3일장 지내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 더 하면 5일장을 지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진 못했지만 아직 살아있었던 확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3일 만에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3일의 시간을 흔한 얘기로 다시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나가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체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썩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3일을 넘어가면 이제 정말 죽었다. 되돌아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그렇게 완전히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잖아요.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그 죽음에서 빨리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죽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의 그것에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그 병은 종국에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증거하는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연히 정말 운 좋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미 인간의 한계, 상식에서 벗어나 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많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자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일, 더 큰 일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스스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내 어려운 문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그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을 때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러나 이제 한계를 넘어간 거죠. 상황의 그 마지막 노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믿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바로 거기까지 믿었던 거예요. 죽기 전까지. 예수님에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만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아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인가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분량이 커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칭찬받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알미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 바로 이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도우시느냐?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또한 눈물을 흘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애통할 때 예수님마저도 애통해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예수님마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공유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답답함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느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보지만 계속 반문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장님도 눈 뜨겠는데 죽은 사람 살려봐. 그런데 이 의문은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죽은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앙의 그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 삶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아요. 믿음에 대한 의심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봐, 증거를 대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그게 될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또한 그러한 의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신앙의 말들이 믿음의 역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내 주변에서 그 믿음 없는 이야기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이야기들이 내 삶의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체되고 늦어져도 내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갈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셔서 나사로에게 그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철저히 죽고 더 무너질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이 나빠지고 나의 그런 한계적인 상황대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오셔서 그 애통한 마음, 비통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